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그 구름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의 십자가가 많은가 감탄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민으로 또 태어나서 자라고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디에 가봐도 교회가 왕성해가는 또 많은 젊은이가 신학을 지원하고 신학교 우리 종신 신대원이나 장신대 다 지금 5대1 이상되고 입학을 하면 사수하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한국이 오늘의 발전과 이만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고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보혈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BC와 AD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안나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이고 모든 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십자가를 여자하는,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래 이방인인데 에베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시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로 온 겁니다. 과거에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고 선민의식, 특별한 의식,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이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요. 눈물이 솟구쳐야 돼요.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권세는 마귀 사탄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힘이 있어 보여도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지금 현재는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는 평원시대에 교회의 구원과 신앙은 아무도 검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하여 오는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손해가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 얻기 전에는 할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그리스도도 없고 외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심신이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왜 인간이 하나님 믿어야 되고 바보처럼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를 의지한다고 그러고 그거 다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진짜 힘있고 지혜있고 권세있어라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러면서 소위 인간의 오토노미를 주장하는 인간의 자율권을 최고로 주장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하고는 허전함과 그리고 불안함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이들도 방황하죠. 어떤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딱 그게 설정이 안 되고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애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뭐 이랬다 저랬다 소위 갈짓자를 걷는 거죠. 시간을 많이 웨이스트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참 그 고통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한국은 지금 노령화의 시대가 돼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OECD 선진 그 국가 가운데 그 가입한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잘 살고 그래서 모든 게 부유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한국에 그거 어떻게 그러겠나 그런 면의 1등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저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어른들은 부모님들을 막 최고로 모시고 정말 잘 받들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래온 세대인데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지금 젊은이나 자녀들이 전혀 어른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몸은 아프고 이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곧 죽을 텐데 그럴 바에는 더 고통스럽게 살기 전에 가자 이러면서 그만 가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민 사회 한국인들이 중국이나 월남이나 인도 사람보다 노인들 가운데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 단연 높다는 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도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도 아무런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잘 보세요. 생각하여보라 한번 따라 하실까? 생각하여보라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보라 생각을 해봐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 공기 좋은 이 유저지에 살면서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고 사시죠. 예, 항상 풍요 가운데 있으면 그 풍요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익숙함의 어떤 단점이죠. 너무 익숙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 새벽 기도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요 다른 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뉴저지에도 일본 교회는 폴리에 하나 기도처를 하나 보이고 맨하탄에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적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 처소가 없어요. 다른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곳곳에 교회에 있어서 내가 게으르고 시간 안 내고 그래서 예배 못하고 말씀 못 듣는 거지. 뭐 계속 예배가 있고 모든 교회가 있고 뭐 얼마나 좀 지나치기 때문에 오는 어떤 폐단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아마 신구약 성경에 그 전도 설교 본문으로 아마 제일로 많이 쓰이는, 특별히 빌리가는 목사님은 그 설교 하나로 평생을 그냥 늘 설교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하시지 맨날 똑같은 거 그냥 한 설교만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설교를 하면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왜 딴 거 하느냐고. 그건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얘기다. 우리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암만 불효자라도 아버지 어머니 눈이 시퍼게 살아있는데 유산 내달라, 이런 불효자식은 없죠. 돌아가신 뒤에 뭐 분배가 되든지 뭐 있을 때 분배돼도 뭐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식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해 요청을 해요. 줘요. 아버지가 먼 나라로 갑니다. 가능하면 아버지는 멀리 떠나요. 흐름번탕하게 장기와 함께 친구들과 돈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오지만은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오는 게 이 세상 인심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는 혐오 동물이에요. 그 먹지도 않고요, 가까이도 안 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음식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그 여러분 보시면 콩 같은 거예요. 긴 콩 같은 거, 깍지 있는 거, 조금 안에 열매가 조그마한 거 들어 있어요. 그거를 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배불리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어느 날 딱 생각이 나요. 생각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하겠다고.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것이 터닝 포인트요. 큰 축복이에요. 그냥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동구밖에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 그를 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겉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아이가 나갔다 돌아왔다 이런 의미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풍성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좀 쉬었다 하는 거죠, 사실. 공부하라 하는 공부는 우리 다 공부해봤지만 그 공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스스로 해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 학생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가? 예,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래? 그 다음은 대학 졸업하면 좋은 작업을 잡아야죠. 그래? 그 다음은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죠. 또 그 다음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온갖 좋은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죽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다음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종적 질문인 그 다음은 그런 그 말에 대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물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사는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파 기파를 언제나 외우면서 살아요.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시간을 알기 위하여 잠깐 한 마리를 가지고 촛불을 들고 또 책 몇 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두움이 왔습니다. 동네가 보이는 언덕에 텐트를 치고 옆에다가 나귀를 메고 닭을 두고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바람이 확 불면서 그냥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밖에 메어두었던 나귀가 시간을 알기 위해 데려다니는 닭을 어떤 놈이 훔쳐가려고 말이죠. 하나님 참 약속하시지. 내 유일한 재산인데 지금 좀 올라니까 그것도 못 돼. 하나님 뜻이 되시겠지.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태양이 확 떠오르는데 언덕에서 멀리 보이는 동네를 바라보니까 동네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 전날 밤에 큰 도둑대가 와가지고 온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물건을 강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랍비는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닭이 만약 있어서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귀가 소리를 질렀다면 자기가 있는 거 알고 볼 텐데 촛불이 또 계속 켜 있었으면 사람인 줄 알고 와서 물건을 훔치고 자기를 죽일 줄 모르는데 하나님 미리하고 다 꺼주시고 또 음악에 하고 모든 걸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원 불변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상관할 수가 없어요. 죄를 보면 무조건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런 하나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너무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교차된 것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이 십자가예요. 흘려진 이 보혈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사랑의 법으로 살아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또 완전한 죄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 괴물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그렇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디모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한편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하고 그렇죠. 인간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또 한편으로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향하여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이 인종의 차별, 남녀, 학벌 모든 전체를 파괴하고 완전히 하나로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육체로 막힌 담을 흘렀다. 16절에는 십자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모든 인간 사회를 화목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왜 하필이면 피 흘려야 되나?
저 어릴 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다른 방법은 많은데 하나님이 전능하게 보이면 뭐 다른 걸 다 하지 왜 십자가 꼭 고혈을 하냐. 피가 좀 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 그 레위기에 보면 생명 피에 있다 그랬어요. 참 성경이에요. 옛날에 이미 그러나. 그래서 피를 흘려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생명의 피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피이기 때문에 거룩한 피요, 정결한 피요, 완전한 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그 피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참 신기한 건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 안 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고 내가 아직도 부활 안 했지만은 예수의 부활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활한 것과 같은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산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압도해요. 왜?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기도록 만드는 그 하나의 통로가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부에는 스폴전 얘기했는데 2부에는 존 뉴턴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존 뉴턴이 1부에 오늘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하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찬송가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에 많은 것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자의 아들이었고요. 10살 때부터 배 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 배 타고 다니면서 라틴어 공부하고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고 뭐 고전 읽고 대단한 그런 사람. 한 번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어요. 옛날 때는 물이 들어오면 펌프질을 했어요. 그 영어 같은 공부 있잖아요. 저는 현대화된 배를 타봤습니다만 옛날 배는 전부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파도 칠 때는요. 배 깨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옛날 나무로 만든 배 그거 파도 한번 치면요 그냥 미집니다. 제가 옛날 탔던 LST 상륙 하는 배 그것도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데 제가 40mm 포대 그 앞에 내가 당직을 하는 사람인데 이 휘었어요. 왜냐 모르니까 파도에 휘었대요. 그 파도에 의해서 그냥 그 철판도 휘 정도니까 얼마나 파도가 뜨서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뭐 하여간 돛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뉴턴이 그때 깨진 거야. 그전에는 뭐 노예 장사하고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 찾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뭐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 딱 찾죠.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파선에서 구원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에서 180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 묘비 명을 써놓고 죽었어요.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써라고 그러고 갔어요. 존 뉴턴. 그는 한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탕에 빠졌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시종이었으나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용서를 받았다. 내가 소멸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묘비를 써놓고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주를 믿는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님의 은혜, 넘치는 주의 사랑.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과 15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오소서 먼데 있는 너희가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5절에는 새 사람으로 되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인격이 좋아진, 예수 믿으면 조금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종교예요. 다른 세상 모든 종교는 소위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자자 힘력자,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삶으로 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안 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 완전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다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왜? 아직도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요 식구가 됐습니다. 권족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란 말은 밥 같이 먹는 사람이다, 가족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가면은 항상 메일이죠. 참 나도 손님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요. 손님 가보면 항상 배가 고파 있어요. 참 이 손님으로 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거나 좀 방 안에다가 좀 스낵도 좀 갖다 주고 좀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요. 암만 냉장고 쓰도요. 주인이 갖다 주기 전에 그걸 먹기 어려워요. 아마 가까운 친척도 어려워요. 물 한 잔도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 모두의 참 의식 아닙니다. 근데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뭐 조금 먹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 이제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한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밥상에 먹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겠습니다. 아마 한국 역사에 또 세계 역사에 이렇게 특별히 한국에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대통령 중심제 특별히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박근혜 씨가 옛날에 뉴욕 왔을 때 조그마한 한국 식당에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입구에 보면은 그 박근혜 씨 이렇게 앞에 음식을 집어넣은 사진 찍은 걸 붙여놨어요. 주인하고 찍고 힐러리 국무장관도 와서 식사하고 반기문 총장은 밤낮 거기 오신다고 여러 개 붙어있는 걸 봤는데 내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그랬대. 아니 박근혜 그 당선인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분은 대통령 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밥을 먹는 한 시간 내내 자세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다 근데 우아하고 단호하고 호수가 느껴지는데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는지 바깥에 준 사람들도 감히 가서 함부로 밥을 이렇게 잘 놓지 못할 정도의 그런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속은 쇠տն거리고 그러다가 스트로크를 감아놓은 사람 아닌가. 엄마 아버지가 다 총에 가고 형제들하고도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남편도 그렇고 혼자서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죽던가 폐인될 텐데 이야 그걸 이기고 축복하고 자기 열정하면서 그러구나 5천만이 되는 큰 나라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당선인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시골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방탄 캐딜락이 나오고 교원이 붙고 뭐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이니까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고 얼마나
취임하고 나면 특별히 한국 같은 대통령 문제에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초기는 특별히. 그렇지만 권불 10년입니다. 10년간은 권세가 없죠. 5년 뒤는 그는 이제 내려올 거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사수절단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깊은 은혜를 기도합니다. 내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이 살아나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희생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와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당하여 실천하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